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쓰임을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시편 119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셋째 단락부터 다섯째 단락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와 벳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 단락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8절씩 묶여져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니까 전체가 8 곱하기 22 176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인 김멜, 달렛, 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이 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세상의 모든 편안함을 박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어지는 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9절에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전과 후가 너무나 생소한 것입니다. 항상 살고 있던 곳도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평소에 늘 하고 있던 일들도 친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충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요,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릴 테니까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려 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들과 방백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진리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노골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을 따라가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 앞에 굽신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토에 붙습니다. 여기 진토에 붙는다는 말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이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토에 처박힌 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소성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는 갈라지는 바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그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 밑바닥이 다 말라가지고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물은 벽을 이루고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요 이렇게 위에서 쏟아 부어 가지고요, 그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기둥을 이루고 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지더니 양옆에 물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지만 그 물벽이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까? 추격이 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벽이 무너지는 바람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성 위에로 마차가 2대가 비껴갈 정도로 2차선이 뚫려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이 어떻게
그 주변을 빙빙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춰요. 태양이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병든 몸이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최고로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없고 날마다 성실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노다지를 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대학 다닐 때는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책임 간부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동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를 만난 그 기억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교회를 정하려고 교회를 10군데 넘게 다녔다는 거예요. 목동 능력계 바로 앞에 목동 6단지에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아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올바로 살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고만 외치고 전도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잘 제대로 살면 보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할 거 아니냐.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립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에 원석은 가지고 있는데요, 보석을 가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계속 밖에서 뱅글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부족한 것이,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에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그 교회는 항상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지 마시고, 내가 가서요 좋은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만드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주말마다 여기 내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겁나가지고 못 내려오게 했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요,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농사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짓는 사람 아니니까 농사 도와줄 것도 없고요, 내려오시지도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해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탐욕은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허탄한 것을 찾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은 세상 허영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허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가 전성길을 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허영의 도시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허영에 빠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악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하신 영육범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